함께하는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쭉 살펴보면은 첫 번째 그 친구들과의 변론이 3장부터 14장까지 쭉 이르게 되고, 이제 본장인 15장부터 21장까지는 두 번째 변론이 또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장에 와서는 그 욥의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가 욥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계속적으로 증명하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의 교만, 너의 어리석음, 너의 잘못됨, 그걸 네가 인정해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증명하려고 친구가 계속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고 부패한 존재임을 주장하면서도 욥에게 닥친 재난을 특정한 죄와 연결을 시키려는 생각은 결코 처리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욥의 말을 듣고 있던 엘리바스가 본장에서 과격한 말로 욥을 비난하고 꾸짖는 좀 강도가 높아져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쭉 성경을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동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은 이제는 친구 간의 감정 대립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 이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서 고난당하는 형제를 위로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형제를 어떻게 우리가 위로해야 될까요? 지금 막 힘들어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그 친구에게,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혹은 우리의 동료에게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해야 될까? 진정한 신앙적인 위로가 어떤 것일까? 그런데 우리 욥의 친구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는 줄 압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 이런 말씀들을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15장에 나타난 엘리바스의 이런 욥에게 상대했던, 욥을 상대해가지고 말했던 자기는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그 죄를 인정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따라오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은 자기 의견을 우리가 고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적인 위로는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변론을 2절과 3절에 보면은 헛된 지식이라 아주 이렇게 깔고 뭉겨버리는 거예요. 헛된 지식이라.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깔고 뭉기는 거죠. 엘리바스는 욥이 간사한 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없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네가 너무 그런다. 내가 지금 입을 열지 않을 수 없다. 욥아, 너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뭐 이런 얘기죠. 즉 엘리바스는 욥이 헛되고 무익한 말로 대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욥을 무참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께 항변한 그것이 죄악이고 그것 때문에 네가 정죄받고 있다고 6절에 보면 비난을 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네가 이 꼴이 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는 마치 자기의 의견을 철회하려 하지 않고 계속 비난하는 자와 같은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적인 위로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혹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내가 바른 말로 해주는데 저 친구는 안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막 우리가 가격하게 밀고 나갈 때가 있는데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7절부터 16절 사이를 보면은 연소자의 지혜를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 연소자의. 자, 엘리바스는 자기가 욥보다 세상을 더 오래 살았다고 하는 이유로, 또한 욥은 혼자지만 욥의 친구들은 다수이기 때문에 다수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7절에서 10절에 나이가 저보고 많은데 잘 들어라 이런 얘기죠. 네가 말해 네 주제에 나이도 어린 게 아래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자기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가끔은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도, 또한 아버지의 연민과 남편의 사랑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때가 있죠. 이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결국 이루어졌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그것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위로는 이해하고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인 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데, 이런 위로는 하지 아니하고 그냥 모든 것을 따져가지고 나이 따지고 선후배 따지고 자기 위치 따지고, 너 봐, 생각해봐, 네가 네 위치에서 생각해보면 네 꼴에 무슨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빨리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똑바로 서 네 죄를 인정해, 막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죠.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13절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신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거죠. 15절과 16절. 우리는 여기서 엘리바스가 욥보다 연장자이고 신앙적인 연조가 더 깊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수나 연소자의 의견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로 세상에 그런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깔고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모든 일은 전부 다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스탠다드,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전통적인 교리를 너무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 전통, 내려오는 그 전통, 그걸 강요해가지고 사람을 그냥 밑으로 깔면 안 된다는 거죠. 엘리바스는 욥의 불경건과 불신앙을 책망하기 위해 가지고 누구든지 거역할 수 없는 전통적인 교리로 다시 반박을 하는 얘기가 17절에서 19절에 나타납니다. 엘리바스는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준 전통에 따라 가지고 악인에게 여러 가지 고통이 이 마음을 열거합니다. 악인에게 다 고통이 오는 거다. 여기서 우리는 전통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빠질 수 있는 폐단을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전통주의자들은 근본적이고도 실질적인 의의를 망각하고 어떤 데는 실속 없는 외형이나 외식만을 내세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엘리바스는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욥기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계속 여러 말로 욥을 힘들게 합니다. 즉 악인은 연수의 보장 없이 한평생 고통을 받는다. 20절에 악인은 고통을 받는다. 맞는 얘기죠. 갑자기 또 놀라운 소식이 들리고 21절에 악인이기 때문에 죄졌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칼날과 같은 환란이 온다. 그래서 칼날과 같은 환란이 오고 24절에 준비된 전쟁처럼 환란이 엄습한다. 마련된 심판을 언급한 이런 까닭은 욥이
욥의 그 삶이 너무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너에게 닥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이미 너에게 정해진 그런 일들이다. 전통적인 이야기를 쭉 해가지고 네가 잘못됐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어서 악인은 하나님을 반대하며 교만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7절에 이제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네가 너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죠. 얼마나 큰 대립이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곳에 그래서 너는 살고 있는 것이야. 28절에 악인의 성격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전통적인 교리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교훈으로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인과보응의 원리에 따라서 오래 체험으로 얻어진 그런 교훈들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얻어진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실속 없는 유전과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쭉 우리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이 모든 것에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려오는 그 전통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셨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벌을 하시지만은 현세에서는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욥기 앞에서 12장 6절에 보면은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이미 존재하는 인간들 가운데 어떤 데는 악인들이 막 잘 되는 경우가 있다. 막 속이고 장사하고 속이고 살고 막 거짓말하고 사는데도 어떤 데 그 사람들이 나보다 내가 예수 바로 믿는 나보다 어떤 데 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죄인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했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이 엘리바스의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하면 사실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대로 전통교리만 우리가 그걸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사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따진다고 하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수년 전의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다고 하면은 과감히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수적이다, 내가 아주 경건하다, 나는 세상과 구별됐다, 내 고집 속에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말씀을 제껴놓고 내 어떤 전통적인 그것만 내가 사로잡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큰 올무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어쩌면 이 욥의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려움 당한 그 사람이 너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 네가 고통을 당하느냐.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네가 바로 서라. 자기 자신은 생각지 않고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무서운, 이거는 위로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분쟁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제나 기준이 되어서 경건의 삶에서 말씀으로 우리는 이웃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늘 시시때때로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늘 순간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움직임과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우연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만나는 사람, 대하는 사람, 또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그곳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곳곳의 삶을 지키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경영하는 사업터 또 가정, 직장,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오늘도 풍성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